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다 함께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27장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이제 66장에는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65장 바로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 66장 18, 19, 20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 19, 20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이 세 개의 절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3단계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문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로 보면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인. 그리고 나라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열방.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들어와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한 그런 사역이에요. 유대인들로 믿는 유대인들로 가득했던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주변의 모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선교 1단계가 이때 지금 이 이사야 66장 18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은 지난 2000년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곧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낸다. 여러 나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것은 이제 처음 18절이 유대인에 의한 이방인 선교였다면, 이제 19절은 이방인들에 의한 이방인 선교를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큰 빅픽처를 벌써 세우고 계시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세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보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다시스,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뿔과 활을 당기는 룻, 뿔도 당기고 활도 당기는 게 아니고 뿔을 잡아당기는 의미가 아니라 뿔은 이게 하나의 지명이에요. 그리고 활을 당기는 룻이 하나의 지명이고, 이제 이런 데들은 리비아 이런 데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발 소아시아적이고, 야완은 그리스를 말하는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제 스페인과 그리스 이런 데들을 포함하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고, 그리고 터키, 좀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이런 곳들로 이렇게 보내고, 심지어는 이제 섬들로도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섬이죠. 주님의 이 복음이 섬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2000년 이 이방인에 의한 이방인 선교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읽은 2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여호와의 집에 예물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아무나 될 수 있었어요? 누가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만 감당했던 이런 그 사역들 있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은 이런 사역들을 이제는 누가 하냐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여기서 너희로 2인칭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무엇에 태우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드린다. 그건 이방인들이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이 직분, 이런 영광스러운 이 직분은 누구만 할 수 있었느냐?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 또한 이런 제사장으로 부르시겠다는 계획이 이사야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말뜻을 잘 몰랐던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알았어 봐요. 레위 지파가 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들고 이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우리와 세운 언약은 뭐 어떻게 돼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이런.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레위 지파였어요? 무슨 지파였어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런 레위 지파로 본다면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근데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선언이 당시에 가능했는가? 누구 때문에 가능해집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삼중직,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이 직분이 다 예수님 안에 일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교의 3단계 과정을 다 지금 유대인에 의한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 의한 이방인 선교, 이방인들에 의한 유대인 선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사야 66장 이 시대 3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놀랍게 이제 이방인 형제자매들, 이방인 교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나서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왕 메시아 예수아를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온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미리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성취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제 이런 이해를 계속 주님이 교회 안에 열어가고 계세요. 지금 너희에게 준 이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보고 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능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뿐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여러분 이런 형태의 봉사, 섬김, 사역 불가능해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으로도 안 돼요. 이건 유대인보다 우리가 힘과 능, 그건 단순한 어떤 이런 피지컬한 차원을 넘어서는다는 건 아시죠? 날리지부터 해가지고 위즈덤이며 언어 실력이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유대인들과 상대를 해봤지만 너무 부족해요. 정말 저도 신대원에서는 난다긴다 했어요. 히브리어 자, 우리 정준 선생님 나와서 히브리어 오늘 좀 가르쳐봐, 그럴 정도로 히브리어를 제가 잘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근데 유대학 공부하러 가서 봤더니 웬걸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얘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로 얘들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다 경험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다시 유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고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 나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부르심,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취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 1월 말 2월에 들어가시는 우리 이스라엘 팀, 우리 팀장님 무엇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순례 여정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곳에 여러분 원수가 다 떠나가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지혜와 계시가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여정이 될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준비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 들어가는 시작부터 마침까지를 한번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길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조금씩 여러분의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PPT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라비브 공항에 우리가 이제 1월 29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가면 이렇게 위에와 아래가 색깔이 다른데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예, 이게 조금 위에 거는 파란색, 아래 거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국 현장에서는 파란색의 저걸 받게 되어 있어요. 얘도 꺼주셔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제가 먼저 가가지고 입국 심사대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인사를 하고 히브리어로 얘들은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관광객 투어 한 팀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제가 옆에 서가지고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가정식 이렇게 가정은 한 가족은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서 또 혼자 오신 분은 혼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다 저걸 받게 돼 있어요. 저걸 줘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이제 공안에 바코드 이렇게 올려놓는 데가 있는데 그걸 탁 놓으면 안에 문이 촥 열리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투어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먼저 첫날은 예루살렘의 그랜드 코트 호텔이라는 곳으로 가서 바로 숙박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 먹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알렘비 국경이라는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국경선이 있어요. 저곳의 위치는 지도에 잘 보이시나요? 마이크 테스팅? 이게 마이크 됩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녹색 선이 하나 있죠? 네, 여기 이 부분이 알렘비 국경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랜드 코트 호텔, 여기 지금 텔라비브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1박 하고 여리고 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이게 요단 계곡인데, 요단 계곡 여리고 바로 근처에 알렘비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렘비 국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르단의 여기가 수도 암만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요르단에 이제 들어가시면 수도 암만에 암몬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곳부터 먼저 이제 보시게 되는 일정인데, 이곳은 암몬성은 유명한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탐내 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로 내몰아서 죽임당하게 한 그 현장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곳을 보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쳐서 마다바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다바는 이런 모자이크로 유명한데, 이 모자이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잔틴 시대예요. 비잔틴 시대는 300년경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2000년 전
1700년 전에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마다바의 모자이크 지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수도 암만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곳이 마다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선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이 땅에 실제로 전개되어 온 그 현장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느보산으로 이동해 가는데, 느보산은 누구로 유명합니까? 어떤 인물? 모세죠. 모세가 이곳에서 저 땅을 네가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계획을 담고 있죠.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또 호세아 이런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놋뱀 이 장대, 이걸 네스라고 하는데 네스에 놋뱀이 매달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곳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건너편을 조망하기도 할 텐데, 이 건너편 이스라엘을 다 보려면 여러분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날씨가 좋아야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날씨를 위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날씨 가운데 모세가 봤던 것처럼 저 건너편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이런 곳도 이제 가보게 되고, 느보산의 위치는 아까 우리 수도 암몬성이 있었던 곳에서 마다바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곳이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약간 오른편 위쪽 이곳이 느보산. 이제 느보산에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런 이 사해바다 조금 전에 있었죠. 여기가 북사해고 지금 남사해는 거의 메말라 비틀어져 가고, 북사해는 여전히 이제 물은 많이 있지만은 이 옆에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우리가 내려가게 될 텐데, 이곳에 이 중간쯤, 사해바다 중간쯤에 아르논, 와디 아르논, 그래서 아르논 협곡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배경으로 가이드가 만약에 이제 탁월한 가이드를 여행사에서 붙이겠지만은, 이제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나오미와 룻 이야기가 배경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모압 쪽에서 이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와 룻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 이제 그런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곳에 가보면은, 여기는 뭐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려요. 가보면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은 에게 그럴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요르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장대한 이런 장관이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기대하실 만한 곳이죠. 네, 아르논 골짜기 위치 다시 한번, 여기 사해바다의 중간쯤에서 아르논 골짜기, 강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막 협곡, 계곡인데, 여기가 실은 이제 강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댐이에요. 이렇게 물이 모여져 있는 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가시면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 지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와디럼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와디럼은 TV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그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실은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곳은. 근데 이제 이번 팀은 들어가서 찝차 투어를 이곳을 한다네. 와, 그래서 저도 덕분에 이 와디럼, 이 멋진 곳을 찝차 투어를 하게 됐어요. 이런 모래 사구, 이런 모래 언덕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색깔이 어떻게 보여요? 네,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곳이 아주 유명한 그런 색상입니다. 이것이 모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 데들을 다 찝차로 투어하면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트라를 방문하게 되죠. 페트라는 뭐 너무나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사실 이곳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의 신전 이런 곳이고, 여기까지 들어가기까지가 정말 장관이에요. 가보신 분, 이제 가보실 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거쳐서 이곳에 들어가고, 이곳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더 페트라의 골짜기의 깊은 곳들을 볼 수 있고 또 원형 경기장까지 보시게 지금 이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지역은 이 암만에서 아까 사해바다 아래서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요단에서도 굉장히 아래고 이스라엘로 봐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길쭉한 나라의 저 아래쪽, 그래서 여기 아라바 광야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지금 유명한 곳이 됐을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렇게 지중해로 가는 대상들의 무역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역시나 주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나바테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쪽 아라바 광야 쪽에는 그 나바테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최소 4개의 도시가 발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페트라,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경로죠.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와디 무사라고 해서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곳을 와디럼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면 페트라가 있고 페트라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와디 무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와 대단한 곳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이렇고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샘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제 이곳을 모세의 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도 여러분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르단 일정을 쭉 이렇게 하고 다시 알렘비 국경이라는 이곳으로 돌아가서 국경을 또 통과하게 될 겁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는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사블라눕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을 이러면서 사블라눕 이러는데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경 통과할 때예요. 일단 오랜 시간 대기할 수가 있고 또 까다롭게 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런 거 통과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히브리어가 만사 형통의 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어 하는 사람이 앞에 가서 창구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면 생김새는 동양인데 입에서 자기들의 언어가 탁 튀어나오면 얘들이 놀래요. 히브리어를 하네요. 어디서 배웠니? 히브리대에서 히브리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도 막 하면서 그래? 너희 팀은 어디 있는데? 얘들은 자 창구를 갑자기 몇 개를 더 열어가지고 막 척척 지정해서 빨리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만큼 이 히브리어를 한다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변수현 팀장님 오늘 히브리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에이프와 쉐르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 통문장이 내게 딱 들려가지고. 근데 그 정도의 간단한 것들만 준비를 해도 샬롬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샬롬 한마디로만으로도. 할렐루야까지 하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어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국경을 통과하겠지만은 역시나 필요한 것은 이 기도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통과하고 할 때 인내심 필요한 게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정말 변수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티비아 교회, 여러분 여기 오셨던 요셉 슐람 장로님이 목사님이 섬기고 사역하는 그 곳이에요. 지금 이곳은 리모델링하는 그 조감도인데 이렇게 1층, 2층, 3층 이건 정면에서 봤을 때고 이 사람이 있는 이곳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에 이 바닥은 이제 상가 건물이었고 이곳과 이곳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특별히 이 위쪽 이 건물 전체를 한 공간을 넓혀가지고 전체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은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직접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요셉 슐람 장로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오면 알고 그 대표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우리 이방인 형제들을 위한 그런 첨가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화 가이드가 잘 받아 적어서 여러분에게
또 그 줄거리 핵심되는 내용들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곳이 올리브산인데, 여러분 올리브산을 성경이 뭐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해요. 왜 올리브산인데 왜 감람산이 됐을까요? 올리브하고 감람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식물 중에 우리말 성경으로 옮길 때에 그 나라에만 있고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차용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감람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열매랄지 이파리랄지 이런 것들이 올리브나무랑 흡사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고, 올리브산도 그래서 감람산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라고 한다면 살구나무 있죠. 우리나라 살구나무로 번역된 거, 그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살구나무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하고 아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우리말로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쇼케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쭉 지켜보고 살펴본다, 이런 단어가 샤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자음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면서 선지자를 교육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대신 뭔가 비슷한 걸 해야 되는데, 아몬드하고 되게 비슷한 게 살구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언어 유희가 전달해주는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산 여기 가시면 이제 뭐가 많다? 올리브산에는 올리브나무가 많다.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에는 올리브나무를 수확해서 뭐를 해요? 올리브 기름을 짜겠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동산, 그곳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겟쉐멘. 그 게트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 거고, 쉐멘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두 개를 합성한 게 겟세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이 올리브산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이 정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올리브산 정상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기념한다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올라가 보시면은 이것이 러시아 정부에서 세우는 승천교회 기념탑,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좀 가보면은 지금 이슬람에서 관리하는 막 승천교회 예배당 뭐 이래가지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올리브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는 안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올리브산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쪽이 예루살렘 시가지 쪽이니까 올리브산을 넘어가서 있는 벳박의 베다니 쪽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여튼은 올리브 산자락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올리브산에 가면 여러분 뭐 같이 생겼어요? 뭐 같이 안 생겼어요? 뭐 같이 생겼어요? 네. 도미누스 플레빗, 그래가지고 플레빗이 이제 눈물이라는 뜻이죠. 도미누스가 주님의 눈물 모양을 본따 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다. 그래서 이걸 눈물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맞은편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을 마주하고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던 그 현장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는 이제 여기 이쪽 편이랄지 이 앞쪽 편이랄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아요. 지금은 짧게 제가 좋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서 예배 드려 보시면은 아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런 올리브산의 눈물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겟세만의 올리브 나무예요. 보시면 딱 그 나무 수형만으로도 굉장히 오래됐겠구나 싶은데, 이쪽에 지금 사진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이쪽에 교회당이 있으니까 요것쯤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여기 숨겨져 있겠다, 이쪽에.
2000년 됐대요. Believe or not. 예, 근데 아무도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2000년 됐대요. 가서 보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하여튼 가시면 많은 올리브 나무들 사이를 이렇게 돌고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것을 형상화시켜 놓은 그런 구조물도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이제 둘러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마가다락방하고 베드로 통곡교회하고 그 통곡교회 바로 옆쪽에 이런 가야바 관정계단, 이것이 이 돌들은 실제로 2000년 된 예수님 당시 시대의 돌을 발굴해서 지금 이렇게 형태를 갖춰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아마 이곳으로 가야바 관정으로 잡혀서 끌려가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데들은 하도 사람들이 이제 나도 걸어봐야지 그러면서 걸어가지고 닳고 막 깨지고 이러니까 지금 이곳 주변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보고 사진만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위쪽에서 보고.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이 베드로 통곡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은 바로 그 위쪽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위치한 곳을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아까 그곳은 올리브산이었고, 반대편으로 예루살렘 성벽 이제 남서쪽 방향에 위치한 곳으로 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해 오셨다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현장이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을 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고 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곳에 기념해 가지고 세워놓은 베드로 통곡교회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텔에서 주무시게 될 텐데, 주무신 다음 날 아침 일찍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면 비아 돌로로사,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고난의 길 이런 뜻인데, 비아 돌로로사는 지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길들은 여기 지금 1지점부터 해가지고 14지점까지 이렇게 쭉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쭉 이렇게 가신 그 길을 기념해 있는데, 새벽 일찍이나 가지 않으면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장통이에요. 여기가 지금은 시장통,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아랍인들 시장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어지러운지 몰라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서면 그나마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길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시간을 보니까 잡아놨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걸으면서 여기 1지점에서부터, 여기 1지점은 지금 안토니아 그 요새 빌라도 관정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곳까지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선고를 내린 곳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서 각 지점별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표시해 놓았는데, 성묘교회까지 이렇게 쭉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여러분이 직접 겨뤄보시게 될 거고, 이제 이곳을 지나서 바로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통곡의 벽은 이 서쪽 벽, 옛날 성전, 이 위쪽이 성전산이거든요. 이 성전산, 지금 이 성전산 이 한 중심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모스크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곳에 성전산에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성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루살렘 성전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진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성전이 세워져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속으로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모스크죠.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600년경에 세워졌던 이슬람교가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놓고 쭉 쟁탈전을 벌이다가 이제 십자군한테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세력을 잡고 이러면서 성전산을 관할하게 되고, 이곳에다가 이제 알락사 모스크, 또 황금 바이돔 사원 이런 것들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곳에다가 뭘 지으려고 해요? 제3성전. 그래서 지금 아주 진짜 마지막 때에
초미의 관심사,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성전 이곳에 지어질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없애고 제3성전을 짓는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곳은 이슬람의 모스크인데 이슬람 모스크를 허물어서 없애버리고 이곳에다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바로 전쟁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종말에 관한 예언하신 마태복음 25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어떤 인물이 나타나고 어떤 사건이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아까 통고의 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게 통고의 벽은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이쪽이 올리브산이 있는 동쪽, 이쪽이 해가 지는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인데 이 서쪽의 벽이다. 그래서 서쪽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사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락사 사원도 보고 황금바위돔 사원도 보고 이쪽에 올리브 많이 심겨져 있는 것들을 돌아서 여기 문이 뭘까요? 성전의 동문. 그래서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하는 문이라서 지금은 다 막아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막혀 있죠. 메시아가 이런 거 막아놓는다고 못 뚫고 오겠어요? 네, 근데 막아놨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성전산의 서쪽 벽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서쪽 벽은 지금 뭐 수많은 관광객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는 적이 없어요. 항상 가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뭐 할까요?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막 춤추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춤추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러니까 기도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기도가 막 쌓인 곳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왜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가서 처음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하면 기도가 바로 팍 터져 나와야 될 정상인데 이곳에 가면 막 눌려.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우리말로 하지 말고 한번 히브리어로 하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막 쭉 하는데 진짜 몇 번을 하는데 순간 탁 터지면서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딱 마쳤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어깨를 탁 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뭐지? 봤더니 너 유대인이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독일에서 온 유대인인데 너는 생긴 건 동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하냐 이러면서 히브리어로 막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물어본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걔한테 예수님을 증거를 할 기회가 됐는데 이제 가서 여러분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보시면 알 텐데 아쉐린 드레트 목사님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옛날 우리 오늘의 교회 와서 영적 전쟁 집회도 하고 그럴 만큼 성령의 어떤 감이 있으신 분인데 그 기도하는데 뭘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보니까 이 통고의 벽과 이 성전산 위를 덮고 있는 그 흑암의 장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했겠어요? 흑암의 장막에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막 대적하고 떠나가라 찢어져라 막 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근데 그때 들려온 성령의 음성이 이 흑암의 이 장막 이거는 너 혼자의 기도로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열방의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선포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심지어 또 어떤 예민한 분들은 이곳에 가서 막 교회 집회하고 그럴 때 이곳에 가서 막 뭘 봐.
시커먼 옷을 입은 뭘 막 봐. 그게 막 그것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까요 그런 게? 악한 어떤 사단 마귀의 하수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이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서 그냥 느껴요. 이 사람들의 지금 예배와 이런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세요.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이곳에서 오늘 아침도 좀 늦게 와서 기도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막 눈물로 또 간구로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이 정말 막 듣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이 외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실 때 여러분 자칫하면 눌릴 수 있어요,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항상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라 해요. 미리 기도. 이왕에 갈 거면 그냥 가서 그냥 휙 돌고 막 사진 찍고 오고 그럴 것이 아니면 기도로 준비하고 가시면 이런 곳에 가서도 남녀로 나눠져서 가서 기도를 해도 그곳에서도 이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산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곳에 올라가서 뭔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거나 또는 손을 들고 예배한다거나 불가능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종교경찰이 있어요. 이슬람 종교경찰. 진짜 등치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딱 손을 드는 순간 막 이러면서 막 쫓아와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르게 그냥 우리말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라 너희들 우리말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9장인가에 보면 주님이 이곳에 있을 어떤 변화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래가지고 선포하듯이 읽고 있는데, 와, 우리말을 아나 봐. 쫓아가지고 저쪽에 앉아있는 저 외국인한테는 시비도 안 걸어. 근데 딱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면서 당장 여기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성전산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것들을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눈물교회 이런 데들은 좋아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뭔가 그런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면 당장 도전의 지금 챌린지가 있어요. 영적인 트러블이 딱 생겨요, 이런 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이곳을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당할 수가 있는 곳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막 그날 괜히 막 기분이 나빠져. 막 내가 굉장히 평소에 활발하고 기분 좋은 사람인데 막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면서 내 옆에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고 오히려 이런 곳에 더 은혜 충만하게 다녀올 수 있는 비결은 뭐다? 기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주 좋고 누리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정이 지금 사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몇 군데들은 미리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면서 다니시면 훨씬 더 은혜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가까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탄생 기념교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탄생 그 기념교회를 들어가는데 저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한번 그 포인트를 찍긴 해야 되잖아요. 포인트를 한번 찍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족감을 드리려고 사실 가는 건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실 거예요. 여튼 탄생 기념교회,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는 고개를 다 수그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의 들판교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목자들이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 목자들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들판에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이것도 아주 좋아요. 이곳은 아까 그 교회하고는 차라리 달라요. 그래서 가서 이곳에서는 조용히 찬양할 수도 있고, 아주 그 조용한 찬양을 하면 이렇게 그 진동이 굉장히 아름답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진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찬양도 할 수 있고, 주변 경관이 이 앞마당이랄지 이쪽 진입로랄지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서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주변에 아마 준비가 될 텐데,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서 하시면 덤태기 안 쓰고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 구입해 오실 수도 있어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제품들 아주 잘 만듭니다. 목자들의 들판교회 이제 뭐 위치 막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잘 아마 이런 지도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아까 네티비티 처치, 이게 이제 탄생기념교회고, 이제 베이사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여기 셰퍼스 필즈, 그래서 이쪽 이 교회가 이제 탄생교회, 목자들의 들판교회. 위치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60번도로 위로 올라가면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쪽.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사해에 가깝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사해바다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 사람이 나오미 그 가정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야드바셴을 가시게 돼요. 야드바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 이곳에 가면 정말 그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실제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것과 연관된 거라는 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가보서 보시면 진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로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 일이 있고 불과 10년이 안 돼서, 그 일이 있고 10년이 안 돼서 주님이 나라로 다시 세워주셨으니까,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지 2000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워낙 또 어려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게 되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이제 벳예후다 거리를 보시게 될 텐데, 벳예후다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서울의 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모든 형태의 물건들은 이곳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벳예후다 거리에는 이제 음악과 이런 뮤지션들도 출동해가지고 막 자기들의 기술을 뽐내고, 그 앞에 동전 하나 이렇게 던져 드려도 되고, 또 주변에 꽃가게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없는 물건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쇼파라고 부르는 양강나팔 있죠? 양강나팔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이제 막 가격이 100불대에서부터 400불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직접 불어도 보고 또 부르라고도 시켜보고 이런 좋은 소리가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사서 오실 수도 있는 곳이죠. 또 메노라, 금촛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런 곳이 벳예후다 거리예요. 이곳과 더불어서 이제 마하네 예후다가 있어요. 예후다라는 이름이 엄청 많죠. 제 바이블 네임이 뭘까요? 예후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기 벳예후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예후다 딱 부르면 한 절반 정도는 과장 좀 해가지고 돌아다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름 중에 예후다 이름이 되게 많은데, 역시나 아까 벳예후다, 그리고 여기는 마하네 예후다. 그래서 예후다라는 이름을 빨리 하면 뭐가 돼요? 예후다 이렇게 유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걸 이제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 재래시장을 가시면 이제 사람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거리가 이렇게 한 곳만 재래시장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 둘, 양쪽에 셋, 이쪽 주변에 굉장히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은 작고, 오히려 뭐가 많냐면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말린 과일, 견과류, 그리고 과일, 야채,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청과상, 거의 모든 것이 다 몰려 있는 전통 재래시장.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선물은 이거예요. 견과류하고 이거 뭘까요? 대추야자 열매라고 하는데, 대추야자 열매 이런 것들은 좋은 선물이 돼요. 여성들 그 빈혈 막 철분 막 강화 이런 것들, 피부 막 이런 것들 좋다고 그러고 이제 가이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말 좋은 것 중에 이 견과류하고 아까 그 대추야자 열매는 정말 좋은 선물이 돼요. 맛도 좋고 뭐. 근데 이제 가서 물건 고르는 방법들을 좀 미리 익히셔야 돼. 가서. 왜냐하면 대추야자 열매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사실 거면 좋은 등급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사오는 게 좋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배워서 돌아다니면, 이제 여기 이런 데는 마카네 예후다 전통 재래시장이라고 가격 후려치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딱 정가예요. 이런 데 보시면 가격 표시가 있죠. 뭐 1kg에 뭐 60셰켈이랄지 뭐 이거는 뭐냐 이거는. 키로에 60셰켈, 이거는 1kg에 18,000원이니까 견과류 같은 경우는 싸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타마르 이런 대추야자 열매도 가령 1kg에 10,000원부터 해가지고 1kg에 한 355, 15,000원, 만원, 15,000원, 15,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 1kg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시장도 직접 가서 보고 물건도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 팀장님이 이거 얼마예요를 히브리어로 잘 녹음을 하셨어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거 얼마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다 하실 수 있도록. 대답을 슈심 셰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는 여러분 몫이야. 일단 물어는 볼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얘들이 뭘 하냐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자, 여기 가격 여기 있다 이러면서 숫자를 손가락질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사시면 돼요. 사보는 재미, 또 만나는 재미, 뭐 굉장히 다양한 재미, 구경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견과류들 막.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 1, 2, 3, 4 중에 가장 상태 좋아 보이는 거 뭐예요? 1, 2, 3, 4. 4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정도 눈치면 좋은 거 골라오시겠다. 예, 목사님은 가격까지 보셨어요. 제일 비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가령 40세켈 잡으면 이제 1kg에 3, 42, 1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더라는, 나중에 그 뭐 말씀드리기로 예,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정인데 유대 광야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와디 켈트라는 곳인데 유대 광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쪽에 좋은 능선, 좋은 높은 능선이 있어요. 그것을 직접 가서 이제 보시면서 이곳에 가 보시면 뭐 가보시게 돼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같이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 곁에 마사다 요새, 역시나 이것도 위치는 유대광야에 위치해 있는데 헤롯이 지은 이런 건축물들부터 해서 요새를 직접 여러분 보시게 되고, 또 이곳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여러분 뭐 걸어 올라가고 싶으세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게 돼 있고, 이제 사해바다 뭐 스모 선수도 딱 들어가면 눕는 순간 몸이 떠버려. 왜 그럴까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사람 몸이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몸이 다 뜨게 돼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시고, 이런 진흙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되면 진흙도 몸에 발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사해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쿰란이라고 이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양피지 두루마리가 발견됐죠. 이런 동굴 안에서. 그래서 또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이런 성경도 다 다시 발굴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몬산으로 올라가 버릴 거예요. 헐몬산의 위치는 지금 지금까지는 이 아래쪽, 이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아래쪽이었는데 이제는 갈릴리 위쪽으로 이 유대광야 아마 계곡길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사해바다, 이거는 사해바다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호텔에서 묵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이곳에서부터 바로 쭉 위로 올라가서 여기 마운트 헐몬산을 올라가시게 돼요. 헐몬산은 이제 가장 높은 곳은 2,800m,
백두산이 2,700 정도 되죠. 2,800 정도 되는데 2,800 되는 곳은 시리아 쪽에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데는 2,200 정도 돼요. 한라산이 1,900 정도 되죠. 그래서 한라산보다 조금 더 높은 그 헐몬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겨울이라서 아마 이런 눈으로 덮여 있을 것을 예상을 하는데 이제 역시나 케이블카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제 그때 날씨의 상황을 봐서 헐몬산은 저는 영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곳에 가면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도 이곳에 가면 막 진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쉽게. 여튼 기도와 예배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에 드려지는 곳이 이곳인데 이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무엇에 달려 있다? 날씨에 달려 있고 그 날씨는 무엇에 달려 있다? 기도에 달려 있다. 이곳은 눈이 와버리면 그날 가기로 한 날 눈이 내리면 못 들어가요. 이제 그런 날씨를 위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이곳에 올라가시면 이제 뭐 헐몬의 시편 133편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헐몬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텔단으로 내려오시게 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텔단 이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헐몬산에서 이렇게 텔단 쪽으로 내려오면 텔단은 물이 뭐 굉장히 이건 지금 뭐 이 정도는 작은 물이에요.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여기는 이제 판신전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곳까지 주님이 굳이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직접 제자들로부터 받으셨던 곳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쪽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 쪽으로 다시 돌아 내려와서 이곳에서 배를 이렇게 띄우고 이곳에서 선상 배 위에서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배 위에서 누워서 잠이 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한 40분, 50분 정도 배를 탈 수가 있는데 이때 갈릴리 호수 역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기 때 특히 2월 이런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바닷물이 요동을 쳐버리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장면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싶은데 여튼 이렇게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만나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에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교회들을 쭉 돌아보시게 될 거예요. 팔복교회, 그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 그다음에 가버나움의 위치는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데들이 다 몰려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고 하는 믹달, 티베리아스 이런 데들이 다 이쪽 주변에 모여 있는데 이 북쪽에 주로 이제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돌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가버나움 역시나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유적지고 여기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을 발굴을 해가지고 열병 앓았던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던 그 현장을 발굴해서 지금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뭐 이런 데들을 직접 이제 가서 보고 설명도 듣고 그러실 겁니다. 가버나움 오병이어 교회,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 딱 모자이크로 되어 있죠. 이런 모자이크가 있다면 시대가 언제다? 비잔틴 시대 300년경 그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주 오래된 베드로 수익공 교회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갈멜산 지역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갈멜산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갈멜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 하나를 지칭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25km 되는 산악 지역 전체를 갈멜산이라고 불러요. 그곳에 이제 이런 엘리야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은 무흐라카라고 부르는 곳이고 그곳에 기념교회 위에 올라가면 이제 동서남북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기념교회가 있죠. 이것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악고라는 지역으로 가서 믿는 유대인 여기 가이코엔 부부인데 하베스트 오브 아슈에르라는 그 교회를 믿는 유대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는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 또 믿는 유대인으로서의 중요한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들이랄지 또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악고라는 지역의 지역 최고 랍비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똑똑한 건 기본이겠죠.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놓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이죠. 궁금한 것들을 랍비한테 질문했는데 랍비가 해주는 대답이 어린 얘의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회당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자기 손에 이렇게 뭐 책을 하나 주더래. 책을 딱 보니까 정통파 유대인으로서는 읽을 수 없는 신약 성경이야. 그래서 나 이거 못 읽어 하고 딱 바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었는지 뭐였는지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딱 그걸 보는데 자기가 랍비한테 던져서 랍비가 한 질문에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아서 뛰쳐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도대체 우리 메시아는 우리 왕인데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떻게 오실 수가 있냐?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랍비가 이거는 새끼 나귀로 볼 게 아니라 물질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 글자 자음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자기 해석에 걸리는 것은 해석에 맞는 어떤 다른 단어로 바꿔버려. 이런 성경 해석법을 가진 랍비 유대교의 성경 해석법 오늘날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하모르라고 되는데 왜 이걸 호메르로 읽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펴서 보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을 뛰게 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뭐 이런 가르침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한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고 다시 악고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 교회를 딱 사가지고 세우는데 친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니 짓고 있는 교회당을 불이 나버렸어요. 다 불타고 다시 짓고. 그게 지금 잘 세워가지고 지금 아마 7, 80명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시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긍휼사역도 전개해가고 낙태 반대 움직임. 그래서 낙태하겠다는 산모들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가 대신 길러줄 테니까 낳아라. 그래서 낳게 하고 산모도 보살펴주고 아이도 보살펴주고 이런 사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전개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서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모든 일정 끝나고 이제 텔라비브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공항 내부에 기나긴 줄을 서는 이곳 공항에서나 국경선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데들은 이제 지나서 여러분이 돌아오시게 될 텐데 이렇게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김장미 투어 팀장도 오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이 철저해요. 그래서 가방을 뭐 열어라, 뭐 여권 보여달라 이런 걸 수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이다 생각하시면 가장 마음 편해요. 그렇게 해서 가방도 다 열어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열어주시고 그러면 돼요. 작든지 크든지 가방은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떠나는 순간 그 가방은 뭘로 오인을 받느냐면 폭발물로 오인을 받아요. 그래서 폭발물 해체반이 바로 출동해버려요. 그 출동하는 시간이 불과 5분이 안 걸려요. 그만큼 그 테러가 많았던 곳. 그래서 그런 주인 없는 가방은 항상 그렇게 오인받아서 바로 신고되고 바로 출동해요. 그래서
제 도시락 터트린 거 여러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히브리대에서 제가 우편 보내느라고 우체국에서 막 보내고 깜빡 잊고 제 아내가 싸준 보온 도시락 통을 놓고 나왔어요. 나와서 얼마 안 됐어. 바로 생각나서 갔더니 바로 폭발물 처리반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바로. 근데 바로 터뜨려 버렸어. 근데 야, 한국 보온 도시락 대단하다 이러면서 주는데 그 살짝 터뜨리거든요. 이게 폭발물 있으면 더 크게 터지니까 살짝 터뜨리는데 아무 손상이 없이 그 겉에 요 가방 있죠. 요 가방만 다 산산조각 나고 안에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잘 건졌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민감한 곳이다. 그래서 가방은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곳이. 북방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이스라엘 와가지고 모임 가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자기 노트북 가방을 실수로 부주의로 터미널에 딱 놓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 터져. 폭발물이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전자제품 그 민감한 거를 딱 터뜨렸어요. 안에 열어도 뭐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뭐 일반적인 거니까 항상 크든지 작든지 가방은 내 몸에 지고 소매치기 날치기 많아요.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아요. 노골적이에요. 저도 직접 봤는데 이만한 것들을 딱 판매한다고 딱 와가지고 막 자 이거 설명해 주는 척하면서 손을 밑으로 넣어서 상대방 앞에 있는 가방에 딱 면도날 긋고 거기서 지갑 딱 꺼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 가시게 되면 또 주의를 드릴 텐데 미리 좀 알고 들어가세요. 그런 관광지는 항상 그런 게 많다. 이탈리아도 그렇다면서요. 제가 안 가봤지만 하여튼 항상 이런 거 스마트폰 대한민국 스마트폰 좋은 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데도 채가 버려.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벤예후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경이나 공항에서 보안 요원을 이제 항상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앞에 얼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 앞에 막 딱딱하게 한다고 막 내가 화낼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고 한국말만 하자. 내가 영어 좀 한다고 막 여기에 이제 막 물어보고 그러면 설명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이제 물어봐요. 이것저것 더 복잡해져.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관광하면서 투어 다니는데. 근데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막 꼬치꼬치 깨물고 이러다가 막 몇십 분이 막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뭘 막 물어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분이 우리 가이드세요. 저분이 우리 인솔자세요. 저분한테 가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말로 하시면 그분이 그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제 또는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거를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 언어 테스트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서로 팀에도 도움이 돼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이드 인솔자에게 떠넘기자. 떠넘겨 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도움 드리려고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떠넘겨 주세요. 저는 그걸 전혀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비약, 개인약품들을 잘 챙겨 가시고 한국 먹거리 중에서 가져갈 만한 것들은 이제 튜브식 고추장이랄지 김, 멸치, 컵라면, 커피, 육포, 껌, 보온 물병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김장미 팀장 왔을 때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 가져가도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짜리 지폐는 한 20장 정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호텔 팁도 있고 호텔 팁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방 하나에 1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내겠다고 해가지고 1불씩 놓고 나와서 2불을 놓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욕먹을 짓은 아니지만은 방 하나당 하루에 1불이다 이걸 아시고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매일 큐티할 준비하시고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매일 큐티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날 하루가 모든 종류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하는 것들이 가이드를 가까이 하고 가이드 말을 잘 듣자. 저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가면 직접 이제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줄 또 다른 가이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가이드예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한 분씩 있는데 그분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요거 화장실 안내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가십시오 하면 가기 싫어도 그냥 갔다 오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내 잘 듣고 하고, 또 나를 위해, 팀을 위해, 방문지를 위해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땅을, 그 백성을, 또 내 곁에 있는 팀원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가는 팀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 순례 여정 전체를 굉장히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